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내 사람의 집들의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을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의 파리를 구별하리니 내 준비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살길 즉 광야를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리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 유명한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느니라.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다시 거기를 하니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지금까지 3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 3번째는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3번째 재앙을 애국과 바로에게 내리셨어요. 사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변화될 만도 할 텐데, 아니 변화되어야 할 텐데, 모세의 생각에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셨으면 이제는 조금 바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망설였을 것이고 이 말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지금 내일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왜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바로는 왜 물 있는 곳으로 나왔을까요? 이 물은 이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아침 일찍이 바로는 궁에 있지 않고 나일강에 나올까요? 나일강의 신을 섬기고 나일강 앞에서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는 아침 일찍이 그 종교 행사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나일강의 신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잖아요. 그 심판을 받고도 바로가 여전히 나일강의 신을 섬기고 있죠. 바로의 마음은 조금 더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조금의 순종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 바로의 상태를 보세요. 오히려 더 완강해져 있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한 바로에게 하나님 다시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참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는 여전히 저 모양인데 괜히 나만 고생하고 괜히 나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회의감도 들고 또 그 자리를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 설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맞서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도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신 거죠. 맞서라, 맞서라, 맞서라. 모세의 생각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순종 같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순종 같고 아니 오히려 더 상황이 바로가 더 강팍해진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회의감마저 드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기서 나라는 내가라는 것은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바로는 조금 더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는 여전히 약한 것 같지만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가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29절을 읽어보면 다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그 바로를 어찌 보면 꾸짖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는 거죠. 처음으로 모세가 바로를 꾸짖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바로를 두려워했잖아요. 자기가 말도 못해가지고 아론에게 시켜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강해지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가 두려워지지 않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여전히 세상은 더 강팍한 것 같고
나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내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오히려 세상은 더 강팍한 것 같고 나의 현실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과 마귀는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일 만에 무너졌잖아요. 6일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하나님 돌라고 하셨죠. 사실은 무너지는 날은 마지막 날에 7일째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 이렇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데 원래 성을 무장하지도 않는 백성이 적군이 성을 돌면 상대방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두려워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했는데 성을 돌았는데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죠. 반면에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점점 커졌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지막 날에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나안 땅의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맞설 때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것이고 결국은 애굽은 점점 약해져서 마지막 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어떤 의미 없어 보이는 순종은 사실 의미 없는 순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완악한 세상도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21절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죠. 파리를 애국과 바로에게 내려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또 파리 재앙일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 첫 번째 나일강의 신을 애국 사람들이 섬겼고 그래서 나일강을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신을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이에요. 이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애국 백성들은 이 돼지의 신을 섬겼어요. 땅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파리 재앙. 파리 재앙 역시 파리와 곤충의 신을 애국 사람들은 섬겼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리신 재앙을 보면 모두 애국 백성들이 신성히 여기는 것들. 애국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의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왜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바로 자신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백성들이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바로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애굽의 이집트를 가면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참 신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사실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뒤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때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계명이 1계명이죠. 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면서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21절 보니까 애굽 백성이 신성히 여기는 곤충과 파리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죠.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정말 신이시며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안타깝게도 끝까지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척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이 황폐해지자 모세는 거짓으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척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척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사라지자 다시 여전히 완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왜 바로는
끝까지 버텼을까? 분명히 나일강도 심판하시고 자기가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 재앙도 내리시고 돼지의 신을 섬겼던 그 바로 앞에 티끌을 이로 변하는 재앙도 내리시고 파리를 신성히 여겼던 그들에게 또 파리를 다스리시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을까? 여전히 바로가 의지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백성들은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여전히 애굽 땅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할 것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끝까지 버틴 거예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죠. 사실 자기의 장자는 곧 바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바로 자신의 피와 살을 상징해요. 자신의 장자. 자신의 어떤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그 바로의 우상이 바로 자신의 장자인데 그 장자를 하나님 치시죠.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것이 바로의 애굽의 강한 군대예요. 군대면 사실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결국 보이셔서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키는 이 일은 단순히 바로에게만 두려움을 준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인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바로가 강팍해도 하나님의 손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불순종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더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바로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혹시 내가 섬기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임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구별이 이 내 백성과 내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 구별이 단순히 파리 재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이 됩니다. 그렇죠? 10번째 재앙에 보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파리 재앙을 잊고 없고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금의 불편함의 정도의 차이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과 내 백성의 이 경계는 실제로는 사망과 생명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약간 더 불편하고 덜 불편하고 이 정도로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이 땅에서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차이는 생명과 사망의 경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경계예요.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셔서 구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편애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22절 하반절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별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이 재앙이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만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재앙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내리시는 심판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셔서 애굽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도록 이러한 목적을 가지셔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면 보호해 주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겠죠. 그리고 저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겠죠. 저들은 저렇게 고난 당해도 막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게 아니죠. 이 구별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 마음을 서로 헤아리고 하나가 될 때 관계가 되는 거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첫째 아들은 너무 싫고 둘째 아들에 대해 동생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심지어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는 탕자라면 첫째 아들 역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심판당함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재앙을 한 번에 내리셔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10번을 나누어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10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주신 거예요. 이 10번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은 단순한 10번의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또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완전한 기회를 악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더 낮은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부모님 그래요. 자식이 있으면 명절이나 어떤 가족 모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못 오는 자녀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맛있는 거 먹을 때 항상 누구를 이야기하시냐면 못 온 아이, 못 온 자녀 이야기를 꼭 하세요. 사실 형제들은 별 생각 없거든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더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별됨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애굽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26절에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바로의 제안의 이면에는 어떤 속셈이 있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바로 자신도 여전히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계속 유지시켜 하려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될까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눈에 보이는 바로와 눈에 보이는 바로의 권력 앞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노리고 바로는 타협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그 말씀과 타협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세상의 것과 섞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어떻게 딱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나와서 광야의 사흘길로 떨어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대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게 사실은 거룩이라는 원래 단어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죠. 신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신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너희도 구별하여 지키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신적인 본질을 너희가 가지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의 구별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켜 예배 드리는 것, 주의를 구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주의를 구별한 거죠.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친밀해지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나를 구별한 거죠. 이 구별을 통해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라는 말씀이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따라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구별하신 것을 우리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우리도 구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